유대교를 집행하는 양대 기둥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 성전에서 제사,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회당 그렇게 되죠. 성전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고, 율법은 바리새인이 중심이 돼서 관장합니다. 스데반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을 중심으로 뭉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산헤드린에 기소했습니다. 그 핵심 기소 내용이 6장 13절에 드러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룩한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그 내용을 보았죠. 특별히 19장이 준비하는 내용이고 20장이 십계명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수님 50년 목사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신 내용이다.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두렵다. 그래서 21, 22, 23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백성이 부탁한 결과 그렇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10계명 20장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을 언약을 받아서 쓴 책이라고 해서 언약의 책, 언약의 서라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신 내용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였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막, 태버네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해서 성전, 그것이 어떻게 주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성령과 율법을 거스른다는 기소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지 성전도 주셔서 이 모세의 위대함이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데반을 기소할 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른다, 거역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기소되었지만 그들을 기소하는 유대인과 하나님이 그들을 기소하는 유대인과 산헤드린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지금 스데반은 71명의 산헤드린 앞에서 기소돼서 자신을 변호하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을 기소하는 산헤드린 71명이 그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시작? 성령을 거스른 누가? 산헤드린이. Resisting of the Holy Spirit by the Sanhedrin,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4절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대지가 이제 오늘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그 내용이고요. 자,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44절과 45절에서 이스라엘이 성막의 양식을 받아 만들어서 다윗 때까지 이르는 것을 요약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이 두 절을 어떻게 요약하느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요람기상까지 이 8권을 쫙 이 두 절 안에 성막 중심으로 요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성경을 열어가면서 성경에 옷을 쓰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봅시다. 우선 출애굽기를 펴보세요. 네. 출애굽기 24장을 열어보면 출애굽기가 두 번째 책이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을 열어보면 이 23장까지가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고요. 24장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식을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둘이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둘이서 나는 너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됩니다.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만큼은 나에게서 제사장 왕국이다라고 세우신 그 의식을 맺는 내용이 바로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리셔서 제가 넘기라고 좀 넘기세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가 다 성막에 관한 내용만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모세가 성막을 하늘에서 관한 내용을 받는 동안에 막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백성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이듯이 또 이스라엘 안에서는 레위 족속과 아론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백성 나라를 거룩하게 구분된 나라이듯이 레위 족속과 아론 제사장이 섬기는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하게 구분되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자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면 그게 바로 교회 건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여러 형태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성막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길이가 길쭉한 전체적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맨 밖에 있는 그 천막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그게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세로 길이로 말하면 이게 100규빗인데 이게 1규빗이 한 45.6cm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규빗을 저는 45.6cm에서 50cm까지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편하게 이걸 그냥 무조건 한 규빗은 그러니까 두 규빗이 1m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100규빗이니까 50m인 거예요. 50m. 감이 오세요? 50m. 50m면 우리 지금 예배당에서 저 문까지 가면 50m 돼요. 넘죠. 직선으로.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50m고요. 가로는 또 그러니까 세로가 100규빗, 가로가 50규빗. 그러니까 가로는 25m예요. 그리고 높이는 뭐 5규빗, 약 2.5m, 담이 2.5m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위를 덮은 건물이 그게 이제 앞에 3분의 2는 성소고 뒤에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거기의 규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로로는 30규빗, 약 15m, 그리고 가로로는 10규빗, 약 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길이로 따질 때 20규빗, 지성소가 10규빗으로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기 지성소 안에는 특별히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했을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다시 출애굽기 25장 16절 같이 제가 준비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증거판을 뱃속에 두라.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여러분 제가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근데 어떤 분야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안 까다로운 분야가 있는가는 어떤 분야는 되게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이 되게 까다로워요. 저 증거라는 말은요, 이게 프루프라는 말. 예를 들어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거를 내놓으시오라는 말과 증언을 하시오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증거는 물증을 말합니다. 물증. 그리고 증언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영어로 봐서 당장 이게 프루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스티모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게 이제 그 언약궤를 아까 좀 보여준 거고, 저는 이 한국어 성경에서 증거라고 번역된 말은 다 증언이라고 번역해 된다고 해요.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단어가 에튜트라는 그런 에디트 이런 단어이고요. 이게 증언이고, 요 단어를 또 다시 이제 스테반이 쓴 말로 가지고 오면 마르투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증언이고요. 그리고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을 마르투스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증인들이 순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순교자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 어원이 아니라 더 큰 언어군으로 와서 인도 유로피안 쪽까지 쫙 확장하면 이 마르투스라는 말의 어원은 스메르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스메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언을 정리할 수 있냐면요, 증언은 기억의 고백이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증언은 기억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증언은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기억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해야만 그것을 받아줍니다. 왜?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언약궤 속에, 언약의 궤 속에, 언약의 상자 속에 넣으라고 하셨을 때는 그 증언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향으로 증언하는 것이 그 말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증언이 그 증언이라는 말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증거의 연속이 아니고 증언의 연속. 증거는 뭔가를 물증을 찾는 게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삶이 돼서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반드시 성막에는 먼저 번제단이 있다고 했죠. 자, 앞으로 올라가 보면 요 성막의 맨 입구에서, 앞에가 입구 부분인데 입구 부분에서 맨처음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사로 죽어줌으로 내가 그 대속에 의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각종 규정이 나온 책이 레위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 모세에게 한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이 제사와 율법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율법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의 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제사장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맨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언약이 이 성막 안에 통일되어 있다고,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은 결코 둘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하나인 것이 있다.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대 기둥이 성전과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씩 따로 분리되어서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사내들의 기소가 됐을 때 이미 사내들이는 그 71명이 한쪽은 성전을 관장하는 사두개파 35명, 한쪽은 말씀을 관장하는 바리새파 35명으로 이렇게 돼서 그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권 다툼도 하고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약궤를 제가 언약궤를 들여놓은 곳은 엄청 찾아봤는데 저 밑에 있는 받침은 아닌 거예요. 자, 언약궤를 왜 저렇게 했냐면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밑에 언약의 이 돌판이 둘 있다. 그 그림을 제가 찾아본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제 40으로 갇힐 것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3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는 34장을 열어보세요. 그냥 제가 읽자는 게 아니라 쭉쭉 넘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그리고 33장 지나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모세가 송아지에게 송아지 있는 쪽으로 먼저 돌판을 깼기 때문에 그 돌판을 다시 써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까지가 아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 한 대로 만드는 이야기가 이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가 출애굽 후 석 달이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성막을 대한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또 성막을 받아서 성막을 다 하고 다시 출발할 때 흐른 시간이 1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초기에 이르기까지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열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구약을 쭉쭉 통독을 하니까 있지만 조금만 설명해 보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몇 장을 펴시냐면 4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요. 그때 이 제사장이 엘리였고 그 아들이 혼니와 비느하스였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엘가라는 사람의 레위인의 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이 성전을 빼앗겼다가 그게 이 블레셋 족속의 땅을 쭉 돌아다니다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자, 맨 처음에 실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베네셀로 전쟁터로 가지고 났다가 뺏겨서 처음에는 아스도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그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돌려주어서 베세메세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뱉었을 때 7개월 만에 돌아온 얘기는 제가 쓰질 않았는데 사무엘상 6장 1절에 7개월 만에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와서 있었던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거꾸로 가면
7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고,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거의 한 20년 이상 아주 기이한 형태가 유지가 됐는데, 뭐냐면 성막은 이 실로에 있다가 이제 전쟁에서 파괴됐으니까 실로에 있다가 예루살렘 근처의 노비에 있다가 그 다음에 기브온으로 가 있는데 그 얘기가 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것이 처음에 예루살렘 유다 노비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기브온에 가 있고, 그러니까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내가 저 언약궤를 모셔다가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 언약궤를 갖다가 내가 사는 이 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중심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우사가 그걸 손으로 만져서 죽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0에돔의 집에 갔다 왔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내용이 사무엘상 6장 17절인데 그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거 왜 자기만 들어버리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 왕이 됐을 때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1천 번제가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주요 장소는 기브온이었고, 언약궤는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안치한 거죠. 옮겨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막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준비한 텐트의 바닥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 그러니까 무슨 뭐 상을 만들거나 무슨 방을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장막의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Set it in its place inside the tent that David had pitched for it. 뭐예요?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바닥에 뭐 깔고 올려놨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 뭐 찬양을 할 때 많이 들었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들어봤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윗의 집은 백향목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그 에포트, 그 노력의 가장 기초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보면 이 다윗은 그러는 동안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던 성전을 못 지으면서 다윗이 많이 한 게 뭐냐면 그 예배를 희생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찬양 중심의 예배로 바꾸는 게 기회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나오는 세 사람 이름이 있죠. 아삭,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이 레위 출신인데 그들 중심으로 찬양을 세우는 그런 것. 그래서 희생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찬양 중심의 예배로 많이 바꾼 이야기가 우리가 열왕기나 구약기에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두 번째, 이게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을 약간 현대화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천막의 그 바닥 위에 나온 걸 그림을 찾아보려니까 그림은 없더라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스데반이 말한 부분인데요. 우리 사신조 같이 보아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백향목 전을 지어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다윗은 너무나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손으로 나의 진호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그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 이제는 하 7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을 보시고요. 이 사무엘 하 7장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음에 중요한 다윗 언약인데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1절, 2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1절 같이 읽어요. 앞에 준비된 거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귀장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자기가 기부원에다가 성전을 지을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여기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우게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 다윗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하세요 그랬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한테 아니다. 다시 가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기도 안 했고 말하면 실수할 때가 있었죠. 이 목사로서 지난 25년 동안에 제가 한 모든 실수가 어디서 온 거냐면 기도해볼게요. 용화를 잊어먹어서 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배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 집은 너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져라.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유지하겠다. 영원토록 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y name,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이 forever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어떻게 돼? forever.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forever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되고 70살이 돼서, 다윗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70살이 돼서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주전 970년경에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끝났으면 그 다음 솔로몬 얘기하고 있죠.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놀라운 게 뭐냐면요, It was Solomon who built the house, the temple for him 할 때 그 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모든 준비 다 해놓고 그 준비된 대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솔로몬 성전을 다윗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한 역할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성막에 비교하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단 가로 세로는 2배씩 높아졌고 높이는 3배가 높아져서 전반적인 면적은 4.5배로 커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성막은 이제 이동형 텐트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떤 돌, 뭐 이런 또 나무,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지은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잘 보면요, 그 앞부분은 이제 좀 더 좁게 그려지는 앞부분은 3분의 2는 성소, 1분의 2는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고,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건물의 또 나머지 부분은 3층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방들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회막도 있고 이 성전도 그렇고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모였던 회당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배당에는 우리가 다 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올라오시잖아요. 이렇게 이 회막이나 성전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놓으신 거고, 예배당은 훨씬 더 그런 구분을 없앴다고 하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집어넣는지 열왕기상 6장 19절에 나와 있는 같이 봅시다. 열왕기상, 제가 좀 잘못 쓴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9절인데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가 하나 빼먹은 잠깐만 앞에 있어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여기 내소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지성소예요. 네. 이너 생추어리라고 했지만 그게 지성소고요. 그 다음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니.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도 그룹이 있지만 언약궤 뒤에 벽에도 그룹 체르빔 천사를 수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언약궤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다. 얼마나 유학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400년경에 만든 돌판이 벌써 한 500년, 600년 지나갔을 때까지 그 돌판이 계속 와서 언약궤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불을 통하여서 번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성전 가장 안쪽인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는 점에서 성막과 성전은 이 성전이 성막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못하면요 이상한 걸 배우게 되는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 신전을 흉내낸 거다 그런 식의 말들을 해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이런 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점도 이렇게 딱 움직일까?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로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구약성을 쭉 읽으면 역대하 35장 3절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 언약궤 언급이 있은 후에 언약궤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느 시점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 레이더스라는 영화, 뭐 성배를 찾아서 뭐 해서 이걸 뭐 이스라엘이 빼돌렸고 어디에 있고 지금 그걸 찾아간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하고 방어하고 모든 기물을 가져갈 때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신 바벨로니아를 키루스,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의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유대인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개관하는데, 이때 성전을 건축한 이가 수룹바벨. 그러니까 포로 후에 세 명의 리더를 딱 기억하면은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요거 딱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율법은 에스라.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꾸 느헤미야를 얼핏 공부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만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약간 959년에서 586년까지 약 376년 동안 있었고 제2성전을 수르바벨이 지었는데 나중에 헤롯이 주전 20년경부터 아주 중건을 해가지고 AD 70년까지 70이 AD입니다. AD 70년까지 약 600년 동안 존속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 무슨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볼 때 제3성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제3성전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말할 때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확장 보수된 성전이 83년 동안 지속되어 주 63년에 완공되는데 바로 완공된 게 63년인데 저게 헤롯 성전이 70이 아니고 63년입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70년에 맞아요. 63년에 완공되고 존속한 기간이 7년이고 70년에 망한 겁니다.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폐허났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로는 7년밖에 못 간 거예요.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폐망할 거다라고 말씀 예언하셨는데 진짜 이 로마 군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다 뜯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소문이 나기를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을 붙일 때 그 사이에 금을 넣었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걸 다 뜯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티투스가 이 성전에 있던 그 촛대 메노라고 부르는데 이 메노라를 가지고 이 로마로 가는 그것이 개선문에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다가 그림을 안 사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손으로 지음이라는 이 단어가 케이로포이에토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이나 도구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탕으로 사두개파가 종교 세력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는 이 모든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두개파가 하나님을 근거로 그들의 권력과 안위와 경제, 이득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스더반의 준엄한 이 기소 내용이 이 48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49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우선 4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갈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씀 이사야 6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다시 가벼우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함과 같으니라. 다시 이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에만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이렇게 솔로몬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 나는 내게 건축한 이 성전,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고 그거라. 시작.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만 있진 않아. 그렇지만 내 이름이 거기 있을까? 내 이름으로 불릴 거야.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까? 요만큼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곳에만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파괴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신 일이 바로 586년에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분야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작.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 앞에서 기소를 당해서 네가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역으로 거기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부터 지금까지 목과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회 역사가 최근에 돌아가신 교회 역사가 자로스라고 타이러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통주의는 좀 나쁜 의미로 전통은 좋은 의미로 이걸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꼭 기억해서 가지고 있어요. 시작.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사람은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통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전통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지만 그 잘못된 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바꿔 생각하면 스데반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언자들 통해서 역사하신 대로 그 예언자들 통해 주신 살아있는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을 때 나는 그 예수를 성령으로 인해서 구세주로 주님인 걸 알아보았는데 너희들은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통에 빠져 있어서 전통주의에 빠져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기소합니다. Tradition is the living face of the dead.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ce of the living. 이게 얼마나 참 대가들한테 정리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성령에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 이 사내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은 역으로 그 메신저를 공격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내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50절 같이 읽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의 오신이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스데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내들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거 안 하는데 예수는 죽였지만 나는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법 모세의 율법을 갖고도 그렇게 죽은 전통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희 사내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바로 성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유대교가 성전을 짓는 것은 뭐 지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 성전 짓는 데 함께 참여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사실 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언약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예수 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완성하신 그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성령으로, 한 사람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는 또한 스데반처럼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단주에 맞추어서 이 한 주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